샬롬, 6월 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2장, 시편 97,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네, 본문을 예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온 땅과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예배의 보편성과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0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자세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변화와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 경험인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책임과 사명도 안겨주고 있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뭐 그런 생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어떤 분은 또 안 가면 또 뭔가 찜찜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힘들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채로 오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예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산 위에, 언덕 위에,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3절에서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들을 불사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의 건물을 부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또 다르게, 또 때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의 쾌락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 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지 마음대로 했어요. 지 편한 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한 곳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사실상 주인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뭐 '종교 뭐 마음만 착하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 뭐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나? 교회 가 봤자 뭐 다 똑같던데 뭐.' 이러면서 뭐 '집에서 뭐 기도하면 되잖아.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 절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하고 계시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을 찾아 그곳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으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즐거워할지니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참된 예배는요, 또 예배 가야지, 이런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의무감으로 만납니까? 누가 시켜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설레고 기뻐서 만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때 빨리 주일이 와서 또 빨리 그런 예배 자리가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때만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교회 밖에서 또 편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그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의 번제를 드리고 또 거기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편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매주 예배 전날 저녁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의 예배를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한 번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시간이 가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토요일에 그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나아가는 사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예배 중에는요, 휴대폰 보지 마세요. 휴대폰 가능하면 꺼두세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잠깐 딴 생각이 들어와도 바로 물리치고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그렇게 긴 시간 아닐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간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교제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후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이제는 지식, 동의, 신뢰까지 마지막 그 신뢰로 내 삶을 믿고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신뢰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지식에 아멘으로 동의했다면 이제 순종하는 그 실천으로 신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